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누구인가? 이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죠.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이 복음을 동일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는 것 같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다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때에 복음을 전해 들었고 또 그리스도의 이 충성된 일꾼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전도사님 쫄쫄 떠나다니면서 그분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 다 몸으로 배우면서 그러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 은혜 받고 그러고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두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원화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사역자와 성도를 구분하며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사장과 성도들을 구분해 놓듯이 오늘 전임 사역자, 즉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은 전임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오늘 전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역자와 같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는 전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의식, 이 생각이 오늘 우리 신앙 안에 깊이 뿌리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다른 충성된 자에게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내가 성도 안에서 어떤 가정 안에서 어떤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이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 여러분 오늘날 수백 개의 민족이 있죠. 족속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세계의 어떤 사람보다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야 그래도 똑똑한 놈 써야지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세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그가 어린 목동이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직장에 있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오늘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들을 오늘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골로새 3장 1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교역자가 됐든 목회자가 되었든지 성도로 부름을 받았든지 이 부르심 안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이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 현장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고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성도는 바로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장에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그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죠. 종교적 신념 때문에 거부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와 상관없이 양심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참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것을 우리는 잘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이 분단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냥 휴전으로 남아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병영생활할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있어요. 누가 부러웠냐? 방위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방위병이. 왜? 우리는 막 한낮에 땅 팔 때 그 사람들은 PX에서 이렇게 물건 정리하는 게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적응하고 나면은 제가 땅을 파든지 뭘 정리하든지 이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5시가 되면은 퇴근하는 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5시가 되면 내무반에 가갖고 다 이러고 앉아갖고
그때도 그냥 막 고참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5시만 되면 퇴근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병역에 징집된 자.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월급을 아무리 올려줘도 늘 갇혀있는 것 같고, 묶여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안일에, 가정일에 오늘 우리가 신경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병역에 오늘 우리가 징집됐다는 건 뭐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희 부대가 7군단입니다. 7군단 예하부대 7포병 대대입니다. 뭐냐면 포 쏘는 부대예요. 포 쏘는 부대. 그래서 전방 막 한 5km, 6km 되는 데다가 그냥 포빵 쏴갖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부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죽어도 총알 맞고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저희 부대의 목적은 여러분, 전쟁이 나오면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대의 목적은 전쟁이 나면 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숨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사이렌이 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을 할 때 5분 안에 군장을 싸갖고 어디로 나갑니까? 막 연병장으로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포대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정한 위치에서 자기가 실어야 될 것들을 실어갖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수락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군인의 목적. 그리고 결국 어떻게든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철원을 역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의 경례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이거 마치면 내가 문화상품권 하나 줄게 그랬더니 어떤 애가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지금 문화상품권이 없는데 다음에 줄게 그랬는데 뭐냐면 북진이었어요. 북진. 제가 막 연병장 처음 막 2등급 때 막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위병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위병소에서 북진 그러는 거예요. 북진 이러면 되는데 북진 그러는 거예요. 뭐를 북친다 그러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북진이에요. 북진. 피하고 도망치고 숨었다가 북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뭘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성도에게 있어서 목적은 뭐냐? 여러분, 영적 제사라는 겁니다. 영적 제사.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시간 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뭡니까? 영적인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듯이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산제사.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건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증언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 믿지 않았던 남편이 얘 보는 순간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 정말 예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집사님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누를 지키며 경기하는 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에는 룰이 있고 선수는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승리의 메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제한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월드컵 잘 시청하셨어요?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와 독일전이었고, 두 번째 재밌었던 게 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이 마지막 결승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로아티아 잘 알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제가 이렇게 시청을 하다 보니까 크로아티아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20년밖에 안 된 슬로바키아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분리독립된 20년 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15이래. 야, 5년 전에 태어난 그런 신생 국가예요. 지금 뭐 나이로 따지면 청년에 불과한, 청년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 아주 인구가 412만 명이래요. 소인시 인구가 몇 명이죠? 거의 1000만이 넘죠. 그러니까 소인시 인구보다도 못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거기가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훌륭한 어떤 감독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승전에 올라갔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막 제한하고 절제했던 수많은 땀방울들이 거기에 모여서 결국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전반 18분 이 만주키치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선수가 거의 자책을 해서 골을 넣어버린 그것이고, 두 번째는 38분에 이 페리시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이 페널티킥 에어리안에서 손으로 이렇게 핸드링 반칙을 함으로 실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룰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공은 막아냈지만 결국 페널티킥 실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룰, 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린 이틀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경기하는 자, 그들이 지켜야 될 룰, 그런 자세,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는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이겼다 해도 실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방법, 그 복음의 질서, 복음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의 방법 언제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앞에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재직을 세울 때 좀 더 훈련하고 세우자, 그런 말씀을 제가 어렵게 꺼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결단이에요,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그 전에 광고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수고했던 분들이 있죠. 특별히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만큼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진짜 안 나왔어요. 이문택 지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를 같이 세울 때 여러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자기 자본금 3천 얼마를 가지고 처음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거의 1억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1억 가까이가. 근데 지금 처음 세울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평에 있는 한 곳에서 오다가 왔다는 거야.
물건을 대준다는 거예요.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계약금만 3억이에요. 계약금만. 그러니 나머지 물량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자기가 알아봤더니 그게 어디냐면 아가교예요. 아가교. 이단이죠. 그래서 심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요 3억이면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얼마든지 지금보다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뭐 합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저 그거 계약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보다 믿음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매년 사순절이 되면은 2주 이상 이문택 집사님이 뭐 하냐면 돌이랍니다. 돌. 큰 대리석 같은 거를 막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걸 나르면서도 2주 이상을 금식을 합니다. 한 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다 금식합니다.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가 공고한 대로 재직을 11월 달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문택 집사님 제가 만약에 뽑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뽑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양심으로 볼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어요. 그럼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 정말 명예직이 아니고 어떤 교회 일꾼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여러분, 이건 형제로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정으로서가 아니라 공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섬겨야 될 젊은 집사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11월 혹은 내년 3월 우리가 선출하겠다고 하는, 이건 변함이 없겠지만은 더 훈련돼야겠다. 우리가 더 훈련돼야겠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이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선출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떳떳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한 사람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내 신앙의 양심상 떳떳하게, 이분은 정말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정말 이 누를 지킨다는 거, 절제한다는 거, 참으로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냥 목사님 그냥 장로 세우시죠. 그냥 목사님 집사 세우시죠. 권사 세우시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방법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개인도 부끄러운 일이고 목회도 여러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장로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권사들 10명, 20명 세우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은 오늘 말씀대로 충성된 일꾼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직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내가 받은 바 이 복음을 가깝게 있는 내 자녀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다가 내 자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 안에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여러분 수확을 기대하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는 겁니다. 농부의 조건이 뭡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지런함, 이것이 농부의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농부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농부가 이렇게 부지런해야 하고 왜 이렇게 신실합니까? 여러분 농사는 한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무량기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늘 유심히 보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말 농장을 제가 보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저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지 못하지만 농사를 하나 지어보면 고구마를 좀 지어보고 싶더라고요. 고구마. 그래서 이렇게 탁 하면 고구마가 그냥 막 이렇게 탁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 가면은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본다. 이때쯤 뭐 심나.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줄 한 줄 각자 다 농사 짓는 사람이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갖고 왔는지 내가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밭을 잘 보면은 이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작물이 뭐를 심었든지 간에 그 밭을 자세히 보면은 장차 이 작물에서 맺어질 결실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의 반, 그것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제철에 씨를 뿌리고 제날에 물을 주고 비가 오나 오늘같이 날이 무더워도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한 일꾼,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문택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형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처음 믿음의 신앙처럼 불같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고 했을 때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문택 지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고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수고했고 여러분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여러분 목사는 이 목회 현장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